먼저 정초가 됐으니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힘있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제 늦고 아무 쓸모도 없는 힘없는 저를 여러분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참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이만 먹었더라고요. 가진 것은 아무도 없고. 아무쪼록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장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은 쌀밥이며 저는 보리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리밥이 좋은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쌀밥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처럼 쌀밥 못 먹습니다. 보리밥 먹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도 못 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니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되어진 것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 전하시는 가운데에 갈릴리 지방을 세 차례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셔서 갈릴리 지방의 전도는 마무리 짓고 드디어는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베레아 지방에서 사람을 만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참 제자가 되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시며, 세 번째는 그렇게 참 제자로 살게 되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참 제자가 받는 복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은 만남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일평생을 사느라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덕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남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행합니다. 예,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다투다 보면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만나기 싫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나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와가 뱀이라는 사탄을 만납니다. 그 사탄을 만난 결과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따먹고 죄의 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도 저를 만나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새서방교회로 발을 옮기게 된 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몇 년 거기에서 살다가 여기 이사 오게 되니까 조성관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 주십시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제가 이리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만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사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는 삶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그 복음서를 쓰시는 그 저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입니까? 첫 번째,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 청년이라 그렇게 말했고,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관원과 그리고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누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원과 큰 부자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누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원과 큰 부자였는데요, 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최고 기관인 이제 기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꿇어 앉아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쯤 된 사람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꿇어 앉았다.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열정적인 적극적인 사람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를 요청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가서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그러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큰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간수가 그를 지키다가 그만 깜빡 잠드는 사이에 옥토가 움직여서 모든 것이 벗어지고 문들이 다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깜빡 졸다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렸는 거로,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그래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키던 사람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책임이 그에게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렸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안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보고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당신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간소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달려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참으로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밤중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가 다 믿고 자기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깜빡거려요.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와 같은 것을 묻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계명을 지켜라. 너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하기를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6세가 되면 6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 율법과 모든 계명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해 주신 말씀처럼 이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고 하면 너는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거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결과,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결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 선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요람을 보니까 50몇 세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데 세상을 사느라면 험난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못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세상 살기 험난한 것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고 앓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참 제자가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참 제자가 되라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참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음미해 보면 그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노라면 여러 가지 험난한 사건이 많은데 예수님께 와서 이 사정을 얘기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면 그거를 깨닫고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돌아갔을까?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가?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그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도 물질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몰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줘도 상관없고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만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옳고 바르다 그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변화되었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대처가 도망치다가 소금구덩이로 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이 없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물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물질도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은 다 그대로 갔는데 그 노대처는 그만 돌아서 바라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 가면서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 끝까지 가라.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돌아보니까 그만 소금 기둥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물질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좋으면서도 그 한편으로는 잘못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참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탁을 해 주셨는데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세상 무슨 일 때문에 염려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 선교 회원 여러분, 험난한 세상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헤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도 세상에 있을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첫 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거예요. 복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리면서 복 받을 놈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 망할 놈, 그러면 망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전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무슨 말을 잘했느냐, 자기 자식에게 망할 놈 하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어느 때 망할 놈 하는 소리를 잘하느냐, 코풀이를 넣어줄 때
코가, 옛날에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가 몰라요. 참 코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닦아주려면서 등바닥을 탁 때리면서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망할 놈. 그 말이 다르니까 그대로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산 거예요. 흥할 놈, 복 받을 놈, 그러면 흥하고 복 받을 텐데 망할 놈 하니까 망하지 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복이 받아지고 싫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하는 나름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 짓을 하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 가는 데가 어딥니까? 큰 집 아닙니까? 국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보람된 일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가든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시면서 가라. 너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거기를 떠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복까지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고 엉터리 생활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죠. 복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줍니까?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23절, 25절인가부터 이제 내려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까? 다 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일평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일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증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부안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이 난 다음에 뭔다면 보국대로 뽑혀 가서 일했지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집사님이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군 부대에 있었는데 미군들에게 잘만 배우면 그냥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참제자가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면서 못하거든요. 돈이 더니까 돈 따라가고, 권력이 더니까 권력 따라가고,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상은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몸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참된 제자만 되면은 다 만사형통입니다. 사랑하는 바울 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참제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고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냐. 여기 지금 하신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는데, 자, 그렇게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변화시키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총회장을 세 번이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어디서 출생하느냐? 경상남도 남해도에서 출생했어요. 그런데 6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고픈 고생을 했던지 17살 때 배를 타고 나와서 육지 와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해서라도 밥이나 실컷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거기서부터 걸어서 어디를 왔느냐? 전주로 해가지고 김제로 간 거예요. 김제 어디로 갔습니까? 금산리 양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느 집을 가게 됐느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으로 갔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나와서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저 제가 이 집에서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덕삼 씨가 허락을 해서 그 집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그 집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조덕삼 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머슴 살면서 따라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직이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옛날에 영수직이 있었어요. 장로 밑에 영수직. 두 분 다 영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장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요.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하고 이제 투표하게 됐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참 그야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조덕삼 씨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택 선거를 했더니 주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조덕삼이가 되어야 할 텐데 이자익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 상당히 노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행하러 오신 목사님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낙심 된다면 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다 지금 시작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말씀.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비록 이자기가 우리 집 모성으로 살지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염려했던 것은 사라지고 모두 다 환희의 시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는 말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관심을 둘 때 그 사람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여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다니는 곳에 한 여자가 자기 집이 억지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필요한 그가 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늙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들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됨으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선교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정말 주님을 만나고 참 제자로 변화받아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복 받으시는 바울 선교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